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을 본문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0월 2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혹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열왕기 하를 우리가 묵상했고, 또한 예레미야, 에가와 시편 한 3편을 그렇게 차례대로 묵상했습니다. 매일 성경 12월 달은 디모데 전후서를 3주간 그렇게 함께 묵상하게 되고, 이어서 구약의 소선지서인 호세아, 아모스, 또 말라기서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2024년 이 마지막 2달을 말씀으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넣으시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분들은 꼭 낮 12시 전후에 이 말씀이 그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라갑니다. 꼭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3주간에 걸쳐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영어로는 First Timothy and Second Timothy,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2개의 편지를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당연히 교회과 당면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영성과 경건에 대한 많은 조언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목회자를 뛰어넘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성경이 어떤 시기에 써있었는가,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접근하면
말씀을 훨씬 더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졌을까?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추산을 해봤을 때에 아마도 주후 AD 62년 전후에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AD 주후 60년경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자들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부대, 경호부대의 호위 속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기록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서 재판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바로 이 세낸 집, 바로 각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갑자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재판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자 사도 바울은 그가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 편지들을 쓰는데 그 편지 속에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면 이러한 곳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렇게 방문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지도에 나오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 이름이 뭐죠? 그레데, 영어로는 크레테 섬입니다. 바로 이 헬라 문명이 최초로 융성했던 섬, 크레테 섬. 지금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 지역 크루즈를 가면 반드시 들르는 데가 바로 크레테 섬입니다. 여기를 방문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는데 이 크레테 섬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둔 자가 누구냐?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훈계한 편지가 무슨 편지겠습니까?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 아마도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2년 반, 햇수로 3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눈물 가운데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훈련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른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가 골로새도 방문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빌레몬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가기로 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살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가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그 5년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다룰 수 없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며 성도를 위로하는 가운데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에베소에 남겨져 목회를 하며 씨름하고 있던 디모데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우리 1장 3절로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에베소에 잠시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차례대로 방문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누구를 남겼느냐? 너를 권하여,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 교회에 그가 머물러 있도록 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아닌 false doctrine,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못하도록,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도 그들이 들고 가르친 바로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들고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번이 말하지만은 원래 구약이라 신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창세로부터 말라기를 구약이라 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구분한 것은 바로 후대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생겨난 표현입니다. 구약이란 것은 옛 구자의 약속약자, 언약약자, 옛 언약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뭐냐? 구약이란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 새로운 언약.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임하셔서 바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다스리겠다는 새로운 약속, 이게 뭐라고요?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 그 언약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창세로부터 말라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 와, 저 사람은 참 경륜이 있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 참 경륜이란 뜻을 썼죠.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륜의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바로 플랜,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코노미아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흑암에 잠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 이것이 뭐냐? 경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에베소에도 이 소서에도 이 말이 쓰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플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목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망각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과 관련된 신화들, 그리고 성경에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는 오지 않은 감춰진 수많은 그들의 후손들의 족보들, 그런 것들을 내려오는 전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칩니다. 분명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웅시하고 모세를 바로 영웅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신화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첨가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적인 전설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수많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의 족보들을 쫙 깨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막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른 교훈이란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져야 할 오직 유일한 것은 바른 교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 이것 외에 모든 것이 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공에 대하여, successful life에 대하여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이를 통한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과서인 양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바로 우리의 병든 몸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눌린 우리의 심령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교과서로 그렇게 접근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세상을 뒤엎는 소셜 레볼루션, 사회
혁명의 교과서로, 예수님은 바로 그 혁명의 모델로서 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다른 교훈이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바로 이러한 쓸데없는 다른 교훈에 빠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늘 강단을 통하여 듣는 것, 이 바른 교훈을 듣는 것, 바로 그때의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그래서 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바로 16절에 보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러면 뭐냐? 바른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딱딱한 교리적인 진술,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정리와 체계화를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관에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는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교리 진술 스타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그렇게 진술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맛본 생생한 간정 형식으로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이유는 바로 바울의 지난 삶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참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주일날 설교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그리고 9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더군다나 스데반을 바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완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의 반전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장자이기 때문에 너는 끝나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위대한 반전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 뭐라고요?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엔 통할까요? 뭐 몰랐다고? 모르는 것도 죄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할 때, 나를 몰랐을 때,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놀랍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두 번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 맞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매국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바로 세리 마태의 집, 세관은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함께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죄인에는 누구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바로 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한 3년짜리 징역, 넉넉 잡아 10년짜리 징역형 요 죄인들은 내가 거둬들이겠다. 그러나 20년짜리 무기수, 사형수는 이건 흉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아닙니다. 구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말씀 앞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죄인의 괴수인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부르실 때에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도리어 긍휼과 용서를 입은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르심을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뭡니까?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example, 신뢰가 되게 하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바울을 봐라. 바울이 했던 저 짓을 봐라. 그런데도 바울이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도로 썼지 않느냐? 바울은 그가 제시한 증거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용서받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근거가 그래도 나에게 뭔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교수였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모든 원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둡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랑질하느냐? 왜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런 아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의 교수였는데 그런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으면 그저 기쁨과 감사로 주를 향하여 섬김과 충성과 헌신밖에는 없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하면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밖에는 내 자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 나눠줘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섭섭이가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서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기쁜데 이 감사가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꾸만 짜증이 나고 문제점만 보이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섭섭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복음에 깊이 잠기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